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분할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본문으로 보좌를 향하여 손이 들렸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영화는 샤브라 샤틸라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샤브라 샤틸라 학살 사건이 1982년 9월 16일에 일어납니다. 샤브라 샤틸라는 여러분 레바논이라고 있죠. 한때는 정말 동양의 스위스다 혹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개입하면서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레바논에서 내전이 한참 일어나던 1982년 샤브라 샤틸라 팔레스타인 난민초원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입니다. 1982년 9월 16일 날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탱크를 밀고 레바논 남부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주하던 샤브라 샤틸라 난민촌을 완전히 탱크로 꽉 에워서 포위를 합니다. 아무도 못 나가도록. 그러한 후에 레바논에 기독교 민병대가 투입되어서 명분은 그곳에 팔레스타인 해방군, 즉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그들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팔레스타인 반군들은 며칠 전에 배를 타고 튀니지로 다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조사를 보면. 그런데 명분을 이 난민촌에 숨어있는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군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약 3,000명의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만 있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총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칼과 도끼로 죽였어요. 빨리 이 장면을 제가 없애겠습니다.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군은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조명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밤인데도 대낮같이 밝아요. 그러니 이 눈에 뒤집힌 기독교 민병대 세력들이 들어가서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싹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덮여지나요? 이 사건이 폭로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비무장한 민간인은 절대로 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 범죄가 돼요. 더군다나 연약한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한국의 그 보수주의자들 집회를 보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왜 거기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들어갑니까?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러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러비딤 사건을 다루었지요.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깨뜨려 거기서 안반수를 쏟아내어서 200만 명 넘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목을 축였던 바로 그 러비딤, 지쳤던 그들이 물을 마시고 이제 조금 쉬나 한숨 돌리는 때에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지친 백성들을 뒤에서 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이 사건을 언급한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의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주 대상이 누구라고요? 약한 자들, 피곤에 지친 자들, 특별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앞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비하고 비겁하게도 뒤에 처진 연약한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기원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삭의 장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에서로부터 나온 민족이 에돔 족속이죠. 그런데 그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말렉 족속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민족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지금 광야에서 지친 자신의 형제 민족에 대하여서 도와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니, 도움 안 주더라도 그냥 제발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말렉 족속은 도리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비하게도 비겁하게도 뒤에 처진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선발하여서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승패가 특이하게도 모세가 취한 행동과 늘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의 손이 무엇이기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과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년 전에 벌써 한 10몇 년 됐겠죠?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굵고 강하게 떨어졌든지 산지 얼마 안 된 차에 그냥 이 뭡니까? 표면이 다 그냥 정말 구멍이 나기 직전으로 다 쑥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떨어져서 자기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면서 정말 농작물들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항복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가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그리하여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들자 말자 우박이 거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손을 펴겠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will spread out my hands in prayer to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주께 기도하면서 내 손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하, 여기서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분노와 다툼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열심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채워지면 거기는 항상 분노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Lift up holy hands in prayer. 기도 가운데 거룩한 손을 들어 올려라.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 물론 꼭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참으로 귀할 때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손을 들어 의미를 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첫째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닿는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올려진다, 상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했느냐? 여호와가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이란 문자 뒤에, 글자 뒤에 풋노트 각주 2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풋노트 2번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뭐가 들렸으니?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hands, 손이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주님의 보좌로 손이 들렸으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손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The throne of the Lord, 주의 보좌를 향한다. 우리의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단 말입니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천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그때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적시로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이 들려져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들기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도무지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염려 근심으로만 끙끙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지 않고 그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일을 풀려고 그러고 막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쳐져 있습니까? 다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 적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함에 있어서 두 번째 의미,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꼭 목사님 기도할 때 꼭 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든다는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담고서 이왕이면 손을 직접 들고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함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항복입니다. Total dependence on the Lord, 주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게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 우리의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 늘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흥얼거리고 부르는 찬송이지만 기도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리카리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주여, 이것은 이제 라스트 찬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다음에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저는 끝장납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린 자,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면서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의 심정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돼도 좋지만은 안 돼도 저는 문제 없어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기도할 때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주님의 뜻이니까 감사. 진심이냐고 그랬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뭔가 창피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이냐? 우리는 표현한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걸 알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순간 지나면 다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합니까?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손 들고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서서 보니까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와 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큼직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팔 한쪽을 잡고서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밥 먹고 늘 전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교제합니다. 그러나 정말 함께 기도하자, 남은 기도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 모이지만 한 번도 이 사람들과 함께 진지하게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솔직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가짜입니다. 함께 기도할 여러분은 두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가? 천하의 모세조차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지쳐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주는 아론과 훌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혼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에 손이 떨어지고 여러분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를 멈춰버린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두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반드시 아론과 훌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되겠다,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과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줄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 아론과 훌 두세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비록 우리는 지상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항복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그럴 때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과 찬양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머리만 의지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처리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잘되면 자기 자랑이요 못되면 납심과 자포자기와 원망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반복되는 삶,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이제야말로 손을 들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의 그런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항복과 절대 의존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앞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줄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을 우리가 함께 하며 또 내가 그러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